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활에 따르는 위험 8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이 아름다운 이상도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심지어 성도들에게 환상과 고상한 생각을 주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당 얘기 들어보세요. 물론 이거는 오히려 무당은 그래도 아주 저급한 잡신이죠. 근데 사탄 마귀는 훨씬 더 권세자죠. 근데 그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 얘기 들어봐요. 그 귀신이 그 접신에서 신의 도움 귀신의 도움으로 다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알려주는 거 있어요, 진짜. 그런데 미래는 못 가르쳐준대. 미래는 아마 내가 보기엔 하나님도 모르게 아마 마귀 사탄은 미래는 모르게 문을 막아놓으신 것 같아. 미래는 못 맞힌대요. 그냥 자기가 하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을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래 얘기를 하면은 미래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냐 딸이냐 그러면 반이야. 반은 맞는 거예요, 무조건. 아들이면 아니면 딸이지 뭐 사슴이 나겠어 사람이? 사람 나면 아들 아니면 딸이지? 돼지 나면 모를까? 그건 뻔한 이치요. 50%는 무조건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으로 그 일을 점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장래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측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측으로다가 하는 거고 옛날 지난 일은 사단이 가리켜서 마치기로 한대요, 진짜. 근데 그 귀신을 섬겼던 무당들이 개종해서 개신교 된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무당했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시면 별거 다 있어. 재미난 거 많어. 거기 보면 나중에 마지막에 무당에다가 이제 다 써먹다가 이제 늙어서 이제 이두저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렇지 않을 때도 막 그런데. 빨리 홀딱 벗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게 하고 막 미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막 차 오면은 뛰어들어 그런다잖아. 그게 귀신의 하는 일들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끄트머리가 아주 나빠. 귀신의 특징이에요, 이건. 이것도 다 무당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의 끄트머리는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부분은 아예 그냥 사라져서 어디로 가서 그냥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현실로 지금 우리 현실에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에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이고 자기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는 환경 형편은 널렸어요. 근데 현대교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안 가져요. 왜냐? 관심 가지면 자기가 찔리거든. 안 되겠거든.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바는 몰라. 어떻게 할 바를 제시하고 제안할 수 있는 분이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영적인 사람이라야 영적인 영역으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교인들한테 안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밥도 못 먹고 보릿고개 때 저도 그랬어. 저도. 여러분 꽁보리밥을 하도 많이 먹어서 지금도 전 보리밥 싫어. 그때 제가 사촌 형이 면장이었는데 면장님 집에 가도 면장님도 새까만 꽁보리밥 먹는데 그때 누구 너나 할 것 없었어. 다 그것도 못 먹는 사람도 허다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서 신앙이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했어? 목사님들이 제일 쉽게 말하기 쉬운 거 그 사람들 제일 바라고 원하는 거 복복복복 하는 거야. 그냥 막 복 받는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복 준다. 실제도 복 주시죠. 왜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담배도 안 태우지 술도 안 먹지.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될지라도 새벽마다 기도하지. 그러면 당연히 생활이 딱 정확해지는 거예요. 정돈이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태우고 놀고 이짓 저짓 다 하고 다니니까 생활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믿는 자가 남들한테
잘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승승장구해서 진급도 많이 됐던 것이 사실이야. 이건 뭐 상식적으로 그렇죠. 왜냐, 하나님,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은 조금 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교통되느냐는 얘기는 다른 차원이야. 그러니까 성실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경 읽고 하는데 남보다 안 읽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그러니까 복 받았지요. 부자 됐어요? 뭐 작년에 뭐 3만 1,000달러 넘었을 거라고 이번 정부에서는 3만 불 넘었으면 막 다른 데 같으면 막 벌써 막 광고하고 홍보할 텐데 홍보를 안 하더라고, 이상하게. 예? 문재인 정부는. 그것도 참 특이해. 한국은행에서 3만 1,000불이 넘었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하더라고. 3만 불이 넘었어요, 한국이 지금, 여러분. 선진국이요, 이제는. 일본하고 거의 따라갔잖아요. 일본이 3만 5천 달러인가 그밖에 안 된대요. 다 따라간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래서 이것저것 먹고 사는 거 이제 다 해결됐어. 차도 있어. 텔레비도 있어. 전화, 핸드폰 다 있어. 이제는 이것저것 다 해서 부자 됐어. 자, 이제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니까 복복복복 해서 복을 받았어.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을 목사님들이 제시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제시를 못해? 영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복은 이제 이야기해봤자 교인들이 하기는 아직도 저급한 교인들은 복복복복 아직도 복복복복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이게 안 통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약발이 안 받는 거예요. 아니거든. 왜냐? 될 만큼 됐는데 이제 아닌 걸 보니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공허한 거야. 여기다가 영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안내를 해서 성령님을 교통하게 하고 성령님을 만나게 하고 교제가 되게 하는 쪽으로 목사님들이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안 돼. 신학교 나와서 신학교에서는 이거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공부라서 이건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공부라서 성령님으로부터 공부하지 않는 한 물론 성령에 대한 책자는 세상에 많아요. 수도사님들 쓴 책도 많고. 그런데 그걸 읽어가지고는 이건 설교하는 것처럼 안 됩니다. 영에 대한 이야기는 경험하고 체험이 있어야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 체험이 없으면 그냥 무슨 책에 봤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더라 이 소리밖에 할 수가 없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안 해본 일을 어떻게 교인들한테 확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하죠. 그거는 안 돼요. 아무리 용 빼는 체질을 가져도. 왜냐? 왜 그게 그렇게 되느냐면 우리는 지금 육신에 갇혀 있잖아요. 3차원 시간, 공간, 육신에 딱 갇혀 있는 3차원에 써서 살고 있잖아요. 3차원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4차원인지 5차원인지 모르는 그 고차원에 속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못합니다. 이거는.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교회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신학 지식을 미안한 말이지만 열심히 팔아먹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 팔아서 자기 등 따서고 배부른 짓 하고 안 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말에 목사님들 화나실는지 모르는데 화내셔야 돼. 사실은 펄펄 뛰어야 돼. 저한테 펄펄 뛰지 말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당장 따져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많이 열심히 잘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따져요. 여러분, 내가 앞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마포에서, 저는 그때는 신앙생활 안 할 때였으니까 70년대인지 뭐 60년대 후반인지 그때 하셨던 분이, 어쨌든 저 정도 연배되면 현신의 권사라고 이야기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 제대로 된 교인 같으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양반이 은사 능력자였어요. 그분이 입시를 했다잖아. 입신해서 가늘나라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다보고 아는 척을 안 했다잖아요. 그러니까는 쫓아갔대, 자기가. 예수님, 나 모르냐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현신의 권사입니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나 너 모른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용산 마포에서, 이 용산에서 얼마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언제 네가 나하고 의논했냐?
네 의대로, 네 의대로 이랬지. 언제 나하고도 의논해 가면 이랬냐. 이렇게 얘기하셨다잖아요. 그래갖고 그 입신한 상태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영으로 입신하면은 보통 영적인 사람 아닌 사람들은 꿈속에서 맨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 집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피동만 한다고. 능동으로는 못해. 근데 제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꿈을 꿔보면 꿈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내가 해요. 사단 마귀 덤비면 꿈속에서도 물리쳐서 깨트리기도 하고 내가 내 좌절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돌아다녀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게 보통 신기한 게 아니더라고. 꿈속에서 막 사단 덤비면은 안 도망간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딱 물리치면 그냥 사단이 싹 사라지고 그래. 그런 꿈과 꿈을 실제로 경험하게 돼 있어. 꿈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지배를 당하니까 맨날 도망다니고 뭐 어디로 가고 뭐 절절절절 매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신의 권사님도 영의 사람이었으니까 입신까지 한 거죠. 가서 예수님 물어보니까 하도 이분이 얼마나 실망을 크게 했는지 물어봤대요. 여의도에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 그 목사님 이름을 딱 대고 물어봤대. 그러니까 나 그 사람 나 모른다. 그 다음에 청평에 기도원 하시는 분 있어요. 욕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연배는 다 알아. 그분도 물어봤대. 그 당시 막 그 엄청나게 기도원이었죠. 내가 가봤어요 거기. 야 땅이 막 몇십만 평이래. 그 일대가 다 그 기도원 거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재산이 많아. 근데 그분도 아냐. 그분 모른다. 이분이 입신해서 그러고 어떻게 했냐. 자기가 이제 돕는 교회였겠지요. 시골에 조그만 교회에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분을 물으니까 그분은 내가 안다 딱 그랬다더래 예수님이. 이거에 현신의 권사님이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갖고 입신해서 돌아와서 진짜 여의도 교회 갔대요. 가서 본인 안 만나줘서 막 강제로 밀고. 왜냐면 그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6개월씩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된대. 그 면회 신청하면. 그러니까 이분 유명하시긴 했지만 못 만나는 거지 뭐.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순서가 쫙 문 앞에 서서 기다릴 테니까. 그런데 밀고 들어가서 그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딱 꿇었다네요. 꿇고 회개하기도 했다대. 그분은 근데 청평에 있는 그 목사님은 욕 잘하니까 욕을 막 세게 했대. 그 권사님 앞에서. 무슨 X야 막 해가면서 막 거짓말 한다고 어떤 소리 한다고. 근데 그분 돌아가신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듣게 됐는데 돌아가실 때 어느 교회 간증했는지 뭐 설교하시고 계단 이렇게 몇 계단 되는데 강대상서 내려오면서 강대상서 내려왔다가 그분이 다리가 뭐 웁다든가 뭐 다리가 잘렸다든가 뭐 이렇게 어쨌든 다리가 어쨌든 정상이 아닌가 보더라고. 내가 그분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다리가 어떻게 뚝뚝뚝뚝 내려오다가 툭 굴렀대요. 뭐 큰 계단도 아니었는데 굴렀다나 봐. 굴렀는데 그 시로다 바로 식물인간 돼서 그냥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했다가 그냥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야기는 이건 바른 죽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도 거기에 동의해. 여러분 입신해서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한 얘기를 거짓말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얼마든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처럼 생각하거든. 여러분 영의 사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못해.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갔다 오는 사람들이 갔다 와서 처음에는 거짓말 다 안 해요. 그러니까 한 3년 안쪽 내가 보기엔 뭐 요새는 하도 붙여가지고 막 간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1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거의 안 해. 그때는. 근데 이 사람이 천국 갔다 와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탁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육신이 살아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평생 영적인 지도 인도 안에서 성령님과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더 안 못해.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 인도 지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저 자기 경험 체험 한번 전국 지역 갔다 오고 보고 온 거 그것만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막 이렇게 하면은 금방 넘어지지 뭐. 그러니까 막 붙이기 시작하는 거 이제 막. 뭐 하나님이 하시고 보여준 것 외에 막 갖다 자기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막 갖다 붙여대. 그러니까 2년 3년 지난 사람은 저는 안 들어. 왜냐?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 너무 많이 붙여대거든. 근데 그분이 이야기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진짜는 안 붙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드릴게.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옛날 치 있어요. 9년 전, 10년 전 것도 있고 지금 최근에 3, 4년 전 것도 있고 그래요. 옛날 한 이야기하고 3, 4년 전에 하신 이야기하고 잘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붙이지 않아요.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3년 넘었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서부터 하는 얘기 또 하는 거 다시 하는 거 잘 비교해봐요. 안 붙여요. 안 붙이는 게 아니라 못 붙여요. 붙여가지고 어떤 소리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냥 계시질 않아. 너 이거 왜 붙이냐? 너 이거는 아니잖아. 대번 얘기하지. 못 붙인다고 절대로. 근데 그 자체를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막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완전히 각본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물론 큰 줄기는 그거겠지. 근데 겉으로 붙이는 것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경험하고 체험하신 일에 사람이 이것저것을 자꾸 붙여. 하나님께서 딱 체험하고 경험하면 딱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태면 안 돼. 보태는 거 죄요. 누군가가 그런 사람을 자기 교회에, 어쨌든 그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내를 잘해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내를 하셔야 된다고. 장로님도 영적인 지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원은, 예? 성령님과 교통교제 못하면 당연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회원이 하나님 하실 거 대리하는 거요? 대신? 하나님이 임명해야 될 인사권 다 지고 인사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개념으로, 당회하시는 당회원이 한국교회 여러분 몇 분이나 있어요? 개념이 없지 뭐! 내가 장로 됐는데, 이제 지금부터 내가 이제 내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냥 안 놔도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해, 진짜! 근데 성가대 대장할 때, 예산 좀 올려달라고 그 장로님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 사람 막, 지글지글하게 장로 오래 했으니까 40년도 더 했을 거야. 그럼 소변 도는데 딱 그분이 오시더라고 옆에서. 장로님 우리 저 성가대 예산 좀 올려줘요. 못 올려줘 그러더라고. 저 장로님 것도 아닌데 우리 필요해서 그러는 건데 이번에 성가대 가운도 좀 바꿔서 이제 오래됐으니까 바꾸고 하려면 좀 필요합니다.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요. 그래요? 뭐 할 수 있지. 그러고 말았지 속으로. 그리고 소변도 두고 이제 외워졌는데 그런 식이에요. 올려달라고 하면 정말로 신령한 장로님 같으면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최소한도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라도 하는 장로님이 몇 분이나 돼. 말도 안 해. 그렇게 말 안 해. 내 권리인데 뭐 그러니까 내가 안 해주면 끝이야. 하나님이 안 해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뜰뜰한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50만 원 올려줬더라고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 그거 안 올려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장로님 돼서 당회되는 거 여러분 당회원 되는 거 좋아하려고 하지 마. 만약에 반대로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 왜냐 안수집사는 당회원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수집사는 책임을 묻지 않아. 권리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근데 당연은 권리를 줬기 때문에 그 권리에 맞는 책임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더 물어보지. 훨씬 더 크게 물어보시지.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영향 안 되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봤자 잘못하면 죄만 딥대지는 거예요. 편 나눠져가지고 막 편 싸움 해봐 이제 그건 맨날 죄지 뭐. 그 교회가 맨날 편 나눠져가지고 편 싸움만 했거든.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나는 아무 편도 아닌데 저쪽에서 저 주정석이는 어느 편 그러니까 딱 나눠져가지고 그 지글지글하게 오래한 장로님 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편도 아닌데 나 한 번도 도와준 사실이 없는데. 근데 저쪽에서 그냥 그 사람하고 친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저쪽 편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 그만둬 은퇴할 때까지 내 편 안 들더라고. 그거야 당연한 이치지. 이제서 이제 내가 영적인 얘기를 알고 하니까 이제는 그 당연한 일이지 뭐 당연한 결과 맞는 거지 뭐.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교회 다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이런 분 하나님 저 천국 보낼까요? 나는 모르겠어. 정말로 깊이 들이셔야 돼. 여러분 이거 적은 일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 성도들은 의뢰 이것이 초자연적인 것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성도는 점점 더 깊은 기만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것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몽성말이라고 있어. 몽성말이. 몽성에다 넣고 한 바퀴 굴리기 시작하면 천하 없는 힘이 있는 사람도 말려 들어오는 거예요. 안 돌아갈 수가 없어 그는. 그 옛날 어른들 하는 말 있잖아요. 몽성말이 한다. 몽성말이 하면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몽성말이라 하는데 어떻게 안 당해. 자아의 생명이 죽음에 넘겨지기 전에는 성도의 마음은 호기심이 강하고 탐색하기를 원하며 파악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악한 영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기회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말려들어서 멍석인지도 모르고 감겨 돌면서 또 감고 또 스스로 또 감기도 하고 막 이짓 해가면서 사는 거니까 이게 맞는 삶인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사느냐?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해. 이걸로 사는 거예요. 당회원들이 내가 알아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그거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회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나랑 친한 분이 그래. 내 일 하듯이 교회 일만은 성실하게 해주면 이보다 더 훌륭하게 장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 하듯이만 하면 내 재산처럼 관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 보통 사람은 그것도 안 한다 이 소리지. 다시 얘기하면 그분이 볼 때는 그때는 영성훈련 하지 않을 때니까 그냥 그렇거니 하고 그냥 아무 뜻도 않고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기억해 생각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내 맘에 안 들면 제 예산 안 올려주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 안타까운. 여러분 이런 대개의 교회가 다 이 모양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성령님한테 관계를 빨리 트셔야지. 목사님도 못 도와줘. 장로님도 못 도와주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한테 묻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금방 안 되지. 금방 될 수가 있나? 수십 년을 남처럼 살았는데 혼의 감정적인 부분도 적에 의하여 쉽게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저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쁜 감정과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과 주 예수의 사랑스러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를 갈망합니다. 얼마나 느끼고 하고 싶겠어요. 누가 성령님 안 찾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찾지. 그런데 찾을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이 얘기 해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 이상하지요? 저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거 그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그걸 못 한다고요. 묘하지. 왜 그러겠어요? 사단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이기고 계속해서
그 소리를 못 들을지라도 당연히 못 듣는다니까. 왜냐? 수십 년을 나무로 살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연결이 척 되겠어요. 뭐 물론 한 번에 연결 척 되는 사람도 있지. 근데 거의 그건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매달리고 의지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간곡하게 하나님을 구해야지. 성령님을 구해야지. 그때 이제 교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이를 잘 알고 있는 악한 영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악한 영들은 성도들의 감각에 여러 가지 이상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육적 능력이 자극을 받아 살아나고 사람의 영 속에 있는 미묘한 직관적 기능에 의해서만 탐지될 수 있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혼의 활동 아래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영 안에 눌리는 거예요. 왜냐? 사단의 영한테 힘없어 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자꾸 키우고 성령의 영을 자꾸 이렇게 복돋아서 키워놔야 사단을 이기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사단의 편을 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일지라도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눌리는데 계속 하나님의 영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지. 나오시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중에 이러한 문제를 상세히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상세히 나중에 논하기로 하시겠다니까. 이 방송을 계속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기회가 있겠네요. 이제 앞으로 영의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영의 단계 가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